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실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말씀을 꼭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4장부터 10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염려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누가 감사하면서 염려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염려거리가 왔는데 염려거리가 아니라 어떤 염려거리라도 해답을 지니고 있는 자, 그 해답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로 오셨습니다. 그 해답자가 그리스도 자신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염려 앞에서 감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늘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예 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 생각에서부터 왔느냐? 흑암세력부터 오느냐? 아니면 세상 논리에서부터 오느냐?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냐, 그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염려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참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생각한 마음속에 주관을 주고 계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부 이 비밀 속에, 저 공식 속에 들어갑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어마어마한 연력 그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구덩이에 빠져 죽으라고 던져버렸습니다. 안 죽고 있으니까 해서 건져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가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데 지지도 않은 죄를 짓다고 누명하셔서 감옥에 들어가요. 전체를 보면 요셉은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전혀 그런 종교적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거리를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염려거리들이 절대로 개인적인 요셉이 이루어낼 수 없는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과정으로 그 염려거리, 겉으로는 염려거리인데 그 염려거리를 통해서 총리가 돼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비밀, 요셉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표대죠. 이 표대 꿈을 통해서 꽉 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입니다. 가위가 내 생각에 뜻까지 삽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참석했다. 그 본질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생각에 뜻까지 살 수밖에 없죠. 이 논리가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즐기면서 살아라. 멋있는 말 같지만 그건 못합니다. 빨리 그리스도의 표대의 비밀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답이 와야 됩니다. 이 응답이 와지면 요셉은 17살의 꿈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내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표대에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는 뜻을 알게 됩니다. 이거 알면 끝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사는 사람이 몇이지 않을까요? 이게 오늘날 교회 문제란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도 찾기입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다려라. 뭐를? 그리스도의 표대를 찾기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 속에, 수많은 가정 속에, 내 가정 속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부모를 통해서 이게 우연이 아니고 내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는 겁니다. 구두찾기. 구하고 두드리고 찾기라. 이게 기도가 돼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진짜 화면 하나 앞에 하면 즉시 응답이 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못하니까 그렇지. 왜 못하니까? 교회에서부터 이 부분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해내는 태명, 이게 바로 삼손,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한나의 그 배경, 그래서 태어난 사무엘, 이 비밀을 놓고 응답을 받던 모세의 어머니, 이런 내용들. 그 속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르지. 그들이 똑똑했다, 훌륭했다가 아닙니다. 모태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표대를 알고 그 중심 가지고 어머니를 향해서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거의가 교회에서까지도 종교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당면한 문제, 이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문제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막으실 수도 있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용하신 뜻인 것입니까? 다르죠. 내용도 다르고 과정도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열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가 바르게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적으로 복음적으로 바르게 확립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이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지. 은혜 속에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때부터 마태복음 7절 7절부터 11절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이 한마디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확신이 가지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스님들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이름 가지고 절대 기도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래야 받으리니.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구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주신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용. 내가 천국 열쇠를 드리니 기도를 열쇠를 하겠죠. 열쇠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잠그는 것, 여는 것. 그 이상 그게 아닙니다. 열쇠의 기능이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밀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 불리라. 열쇠, 예수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의 모든 비밀을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이 지키는 매는 보호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뭐냐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그 감사들이 끝까지 문제를 가지고 잠궈놓은 모든 잠겨지는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천국에서 가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의 비밀, 예수 이름의 특권의 비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사실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체험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감사 기도죠. 모든 문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 제목. 이게 삶 속에 확립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보면 에레미야가 이유 없이 잘못 없이 누명을 쓰고 지하 감방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한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이 속에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립이 되어질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가 바르게 기도 뿌리가 내려요. 기도의 뿌리가 이 뿌리가 어떻게 내려지지 않느냐? 생각 자체가 기도가 돼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생각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죠.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잡다한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하거나 세상적인 문화적인 잡다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따라다니는 새가 그 사람의 머리에 둥지를 틀 수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둥지를 튼다.
둥지를 틀려갈 때마다 막 흔들어댔지만 절대 그 새는 내 머리에 둥지를 못 쓴다. 쉽게 비유를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생각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생각, 죄된 생각, 온갖 흑암세력의 문화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멍청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적으로 물리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큰 차이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라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보는 것, 느끼는 것, 모든 삶의 어떤 생각이든 내 머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라. 기도가 되라. 늘 말합니다. 그냥 내 경험, 내가 익힌 지식 가지고 근무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업무지만은 그 근무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생각에 기도를 집어넣고 근무하는 자 결과는 다 다르다니까. 이 요셉입니다. 어렵고 혼란이고 문제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나면 원수로 갚아야겠지. 고발을 해야겠지. 전혀 안 그랬습니다. 왜?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서 2장 7절. 대단한 사람은 아니죠.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계획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몰아붙입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때서야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즉시 들으셔서 무태다가 뱉어내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가 했던 생각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았다.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와 연결시키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체질이 기도다. 체질이 기도가 돼. 계속된 생각을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체질이 기도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기도 체질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말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체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얘기하죠. 저도 자꾸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거 참 겨울에 막 등산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눈이 막 쌓이죠. 내려갈 때 나도 못해 막 벌렁 넘어집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냥 나와버려요. 감사합니다. 넘어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가 넘어지는데 감사가 됩니까? 체질이가 됩니다. 그냥 하나도 안 닿죠.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멋있게 다이빙을 해서 안 남겼습니다. 순간순간에 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을 드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려고 애써서 되어질 만큼 어떻게 된다? 이건 율법적인 삶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참았더니 감사하지 내가 감사했더니 행위가 내가 한 행위가 앞서버립니다. 이 율법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틀림없이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은 늘 말합니다. 본인은 절대 몰라요. 교만한지 안 그런지. 누가 당신 고민했다고 막 화내지. 내가 왜 그걸 교만하냐.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되어져야 합니다. 율법은 내가 뭔가를 했고 안 하고 내 결단에 부각이 됩니다. 복음은 되어진 겁니다.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죠. 되어질 때 내가 했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아요. 되어질 때 되어진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어떻게 뿌리가 내려져라? 삶의 기도, 삶 자체가 삶의 기도, 삶 자체가 생각과 체질이 연결되면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은 잠언 3장 5절 6절 범사를 놓고 감사가 되죠. 범사는 좋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흉측한 일도 괴로운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그중에 감사가 되죠. 이게 우리들이 할 비밀들이죠. 범사에 로마서 8장 18절 미리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환난이며 고통이며 문제가 왔지만 틀림없이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힘도 없지만 전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을 수 없는 이 문제를 허용하신 이유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게 삶 속에서 인정이 되어집니다. 삶 자체에서 기도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내 감정, 내 생각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러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참 열심히 있는 글자 같은데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가 어떻게 뿌리가 내리더라?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체질을 통해서 삶 자체가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열매가 맺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열매가 맺으냐?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은 믿음. 어떤 확신?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형편없어 보여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왜? 나는 모자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대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제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두 번째, 기도 응답에 그러므로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비밀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살다 보면 내가 부족하고 모자랄 때문에 내가 원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용서받는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7절은 믿는 순간 원죄 속에 되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내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짓는 삶 속에서 짓는 죄마다 내가 잘못했다고 죄졌다는 사실을 깨닫을 때마다 고백하고 자백하면 용서받는 놀라운 비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확신을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늘 살아갈 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의 확신을 갖고 살아라. 잠언 3장 5절 6절.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 응답을 기도 열매를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난이 와서 나는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 확신을 갖고 살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환난 열악한 환경이 온 것 같은데 환난 속에서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 시험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와 비슷한 모든 환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요. 그게 5대 확신이라고 일컬어요. 5대 확신. 이 5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도가 자연적으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결정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었더니 내 중심이 되고 오늘날 교회 문제입니다. 내 중심은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싸움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열매를 가지고 살게 되면 또 나는 존재가 나타날 리가 없어요. 인정받고 안 받고 상관없습니다. 내 중심을 하면 내가 인정받으려고 남한테 나타내려고 그러지. 기도의 열매가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6절 기도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집니다. 기도는 주님의 역사하시는 만능 열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라. 열쇠의 기능이 딱 두 가지잖아요. 잠근 것, 덮는 것, 잠그는 것, 여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귀하도 아닙니다. 열쇠는 간단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축복, 믿음의 보호,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기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남자들이 다 맺혀놓고 잠가는 것들을 막 열어서 찌는 겁니다. 이 비밀이. 그래서 기도는 주님이 주신 만능 열쇠. 그리고 기도는 흑암 세력을 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해라. 뭘로? 기도를 통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강력한 무기. 흑암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 오늘도 우리 생각,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영적 승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믿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64절)
Yeah.